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에 담겨 있는 회복의 의미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 과학자 중에 미카엘 패러디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이제 이번에 은종에 가까웠을 때 한 신문 기자가 마지막으로 그를 취재했대요. 하던 기자가 미카엘 패러디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제 당신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과학자로서 당신이 죽은 후에 당신의 영혼이 장차 어떻게 되리라 추측하십니까? 이 말을 듣고 미카엘 패러디가 이런 말을 남겼대요. 나는 추측에 살지 않고 확신에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믿음을 고백하고 아멘 하면 나의 모든 죄가 죽었다고 하늘의 표기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부활하셨다고 아멘 하면 나의 이름은 천국 생명책에 등록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는 둘째 사망을 면제받았으며 그로 인하여 나도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에요. 이 부활주일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에 담겨 있는 회복의 의미들이 무엇인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그것을 좀 3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절된 관계의 회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은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 타락의 결과로 여러 가지 형벌들을 내리시죠. 그 중에 하나가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요, 단순히 육적 사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안에는 영적인 사망에 관한 내용도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영적인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 죄의 책임, 죄의 결과는 육체적으로는 죽음에 이르게 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은사라고 할 때 이 은사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기프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프트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기프트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담고 있어요? 선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죄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사망과 영적인 사망,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 이르게 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을.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서 1장 21절과 21절에 또 성경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의 부활이 담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된 육체적 죽음과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관계가 회복되도록,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종종 인생을 그래도 좀 사셨던 분들이 삶에 뭐가 가장 어려우세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살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관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삶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요,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관계는 언제나 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도 보고 강의도 듣고 여러 가지 조언도 받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관계인 것 같아요. 목회는 그 자체가 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잘 되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지 않으면 희한하게도 사람과의 관계도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목회자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관계가 어려워지면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거의 정확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어렵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사건과 일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서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사람과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 집중하셔야 우리의 그 삶이 더 은혜스럽고 더 복되고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예수님이 고난과 부활의 과정을 거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옳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사람들은요, 죽음을 삶의 마침표로 여기면서 종종 이렇게 말하죠. 에이, 죽으면 그만이야.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말 아닙니까? 죽음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죽음의 마침표를 찍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이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독한 말씀은 자신의 오빠인 나사로의 죽음 앞에 절규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사로가 죽음에 이르자 예수께서 나사로의 집으로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이르자 마르다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1장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여러분,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이 마르다의 고백이 참 놀랍잖아요. 근데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이어지는 23절에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마르다가 또 어떻게 고백하냐면 11장 24절 말씀 보실까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죽음 다음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없습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한적인 믿음인 겁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사실상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음을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나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셔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 속에서 하나 중요하게 보셔야 될 내용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그 기적에 관한 사건의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 그런데 성경은 단 한두 군데에서 그들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기록한 적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들이 다시 살긴 했지만 결국 결과적으로 다시 모두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요, 일시적인 살아남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다시 육체적으로 죽게 되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죽는 부활이 아닌 살아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완전한 생명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게만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예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하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물으세요.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육체적 죽음은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왜? 죽어도 살게 되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모든 것에 마침표를 찍는다면 예수 믿는 자들에겐 죽음이 또 하나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로서 사망의 권세와 그 사망의 위협을 당하거나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왜? 다시 사는 역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하는 역사를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18세기 영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요한 웨슬리에게 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만약 내일 밤 12시에 죽는다면 무슨 일,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일 밤 12시에 여러분의 생명이 끊긴다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저는 그 남은 시간을 작정한 대로, 계획한 대로 보내겠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아침은 글로체스터에서 설교하고 오후에는 특수버리로 차를 타고 가서 설교할 것이고 밤에는 회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친구 마틴 집을 방문하여 즐길 것입니다. 그런 후에 10시엔 잠자리에 들 것이고 12시엔 영광 중에 다시 깰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자에게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살게 하는 새로운 영광된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회복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마지막 지상 40일의 사역을 감당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지상 마지막 40일 동안 가장 많이 하셨던 사역은 흩어진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사역이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6장 56절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로마의 병정들에게 잡히시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에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던 곳, 제자들이 배와 그물과 가족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디베라호스 갈릴리 호수로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왜요? 예수님 십자가에 붙잡히고 죽으시자 제자들이 자기들의 원래의 삶으로 다 돌아가 버렸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절과 2절을 보면 성경이 그곳에 그 갈릴리 디베라 호수에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그리고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두 제자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렇잖아요. 3년 전에 큰 꿈을 갖고
큰 야망을 갖고 예수를 따랐던 그들이 3년 만에 이제 다시 자신들의 원래의 삶으로 돌아와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그들은 지금 마음속에 크나큰 패배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와서 다시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러한 영적인 상태, 이러한 심령의 어떤 상태를 대변해 주는 말씀이요,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인 것 같아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이 사건을 기억하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날과 내용이 동일해요. 그날도 그들은 물고기를 잡고 있지 못했을 때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만났고,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떠나갔어서 낭망하고 있을 때 그들은 역시나 동일하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여전히 실패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낭망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낙심의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태에 있는 그들을 예수께서 다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셨어요. 예전에 한 의사분이 썼던 글 중에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읽었던 글이 하나 있어요. 아침 8시 30분쯤 되었는데 한 노신사가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아마 꼬맨 것 같아요. 꼬맸는데 그 실밥을 풀러 아침 8시 반쯤에 병원에 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하는 말이 9시에 약속이 있어서 매우 바쁘다고 말하면서 빨리 좀 실밥을 좀 빼달라고 이렇게 재촉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요, 아직 담당 의사들이 출근하기 전이라서 그 실밥을 빼주려면 좋게 1시간은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 노신사는 연신 이렇게 시계를 쳐다보면서 막 초조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 의사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노신사의 실밥을 빼주기로 마음을 먹었대요. 실밥을 빼면서 노신사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어르신, 왜 이렇게 바쁘세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양원에 있는 아내와 아침 식사를 해야 합니다. 아침 식사가 9시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의사가 그러면 부인의 건강 상태는 좀 어떠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 노신사가 말하는 거예요. 아내가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서 요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 노신사에게 부인이 어르신이 약속에 늦으면 이렇게 많이 언짢아 하시나 봐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노신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아내는 나를 알아보지 못한 지가, 나를 못 알아본 게 벌써 5년이나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의사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어르신, 아내가 어르신을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매일 아침마다 식사를 하기 위해서 왜 요양원에 가세요? 어차피 알아도 못 보는데. 그랬더니 그 말에 노신사가 미소를 지며 이렇게 말했대요. 아내는 나를 몰라보지만 나는 아직 아내를 알아본답니다. 아내는 나를 못 알아보지만 나는 아내를 아직 알아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읽으면서요,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여전히 제자로 알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고, 때로 우리는 신앙에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 우리 삶에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 우리 신앙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떠난 우리를 찾아오시고, 실패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의미를 새롭게 새겨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활은 회복입니다. 그것은 단절에서의 회복이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회복이고, 그것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우리를 붙드시고 반드시 다시 일으키신다는 회복의 선언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회복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의미를 우리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쓰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 다시 부활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 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